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귀한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쉽게 만날 수 없고 또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본인 집으로, 그것도 즐거운 식사 자리까지 마련해서 준비해 놓고 초대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초대받은 순간부터 기쁘고 설레어서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귀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고 감격할 것입니다. 벅차오르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득하고 들떠서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일이 다가오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그 잔치를 참여해야 할까, 온통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초대하신 분이 특히나 아주 귀하고 높은 분이라면 더 감개무량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영원한 나라로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오직 안식만 있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죠. 이 임금이 누군가? 임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 존귀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께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였습니다. 어떤 잔치라 하였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왕이 직접 잔치를 준비한다.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날 겁니다. 또 다른 잔치도 아니고 혼인 잔치랍니다. 오늘날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칫날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을 위하여 인생 최고의 큰 잔치, 혼인잔치를 열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잔치이겠습니까? 온 나라가 축제일 겁니다. 온 백성이 환호할 겁니다. 그 소식은 그 나라를 넘어 주변 다른 나라에로 사신들을 통하여 발빠르게 전해질 것입니다. 나라의 큰 경사 중에 가장 큰 경사가 바로 이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 잔치와 같은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잔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창세전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큰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라 오라 계속 초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부르심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러한 초청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나라, 가장 복된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천국, 그 천국의 잔치는 얼마나 귀한 잔치인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의 파편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잔치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가장 탁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이 있다 그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만나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이처럼 천국 잔치의 식탁에는 이곳 지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 자리는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옷들과 각종 보물들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승리한 성도들, 초대에 응하여 나온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잔치 식탁이 있는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게 하시며 위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치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잔치가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이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영혼들은 그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예비하신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진 천국의 식탁에 앉아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 주님의 시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셨고, 누가복음 12장 3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불러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초대를 거절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 자들인 우리가 이 땅에 작고 초라한 것들, 조그만 일들에 매몰되고 미련을 두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과 초대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어떻습니까? 줄 때 받아야 하죠. 줄 때 그때 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러한 선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받을 때 가야 합니다. 선물은 거부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거부하고 밀어내면 못 받았듯이 초대도 거부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초대장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라 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초대장만 받아도 감개무량한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주님 요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초대해 주시는 분의 초대장을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혼인잔치의 초대만큼은, 결혼식 초대만큼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꼭 가주어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그건 꼭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화를 잘 아시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잔치가 있을 때, 혼인잔치가 있을 때 두 번의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하는 주인이 결혼식 여는 날짜를 미리 정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초대할 사람들을 정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그날에 오실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되면 그 수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당일이 되면 종들을 또다시 보내어서 두 번째 초대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야 하는 날인데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특별히 아주 다급하고 생명에 어떤 위협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초대에 꼭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예약 위반입니다. 초대자에 대한 결례이고 초대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이 3절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청했다 그러고 또다시 오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두 번째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은 물론 처음 오기로 했던 그들이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금은 종들을 다시 보내어 말합니다. 세 번째 보내는 것입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십시오. 나는 나의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다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오셔서 함께 즐기십시오. 이렇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고향집에 소를 좀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소 키우는 걸 많이 봐서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몇 킬로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600kg에서 한 700kg 합니다. 도축하면 뼈와 내장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지육만 남는데 지육이 한 400에서 4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육된 고기는 약 한 2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 도축해서 정육된 고기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탕도 끓여서 구워 먹고 뭐 머리도 먹고 꼬리도 먹고 발도 먹고 다 뭐 별의별 요리 다 해 먹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제가 살던 시골에서 동네 마을 잔치를 하면 소를 한 마리씩 동네에서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었을 때 같은데 우리 고향 교회에서 소 잡아먹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소가 자기 죽는 날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쫙 흘리던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나 그것이 슬퍼 보이는지. 그런데 그날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오늘 도축한다 그래서 아주 어린 마음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 한 6시쯤 돼서부터 사람이 일하는데 소 각 뜨는 사람이 3사람이나 와서 도축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그 일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밤 9시가 넘어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온 동네가 잔치였습니다. 아직 본잔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하는 날에 이미 엄청난 잔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알아보니까 600kg짜리 소 한 마리 도축하면 몇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가? 1,500명 이상이 먹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적어도 2마리 이상 잡았다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명 이상 먹는 게 한 마리면 2마리 잡으면 몇 명은 먹을 수 있습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몇 명 먹을 수 있습니까? 똑똑하시네요. 3,000명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한 마리 2마리만 잡았겠습니까? 한 10마리쯤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15,000명이 하신 분은 틀렸습니다. 15,0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만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소도 잡았고 다른 살찐 짐승들도 잡았다 그랬습니다.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닭도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잡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 오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살찐 짐승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도 여러 마리 잡고 살찐 짐승도 여러 마리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잔치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처럼 풍성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에 거절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밭에 일하러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는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하러 간다는 겁니다. 밭이라 그랬고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은
임금의 초청보다는 잔치의 기쁨보다는 지금 자기 그 마음에 자신의 밭과 사업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와 현실 문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임금의 초청도 거부하고 가기로 한 초대마저도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밭을 새로 샀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도 샀다 그러고, 그래 소는 누가 키워? 그 소 얘기 나오고, 장가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역시 다 자신의 현실 문제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소홀히 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가 배설되고 준비되고 있어도 내 사정이 바쁘다 싶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놓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기로 해놓고도 못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초대는 사람의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늘나라의 초대입니다. 영원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하는 값진 초청이죠. 그런데 이 초대를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인하여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을 넘어서서 그 초대장 가지고 와서 임금의 말을 전하는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임금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저 임금과 내가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임금의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꼭 가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당신의 아들은 축하받을 가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 결혼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임금인 당신에게 내 충성을 바치지 않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밭의 일이, 자기 사업이,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에게까지 등 돌리고 적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미련스러워 보이실지.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가문도 잘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나? 하나님의 초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차 보내신 종들을 인하여 초대장을 또 받고 또 받아도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게 하고 뒤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소홀히 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이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는 자로 인생을 마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하는 말이 시간 없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좀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성경 좀 읽으시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 뭐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다 없는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시간 없는 사람, 시간 없는데 뭐 이것저것 할 건 다 하고 살더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삶의 밭들에서 하는 일들과 이러저러한 이름의 사업들로 인하여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그래서 사업한다고 이거저거 한다고 하나님의 초대마저도 그냥 등 돌리고 돌아보지 않고 다음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으로 뒤로 치부하고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하다가 다 무시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뒤로 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임금과 관계없는 자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임금은 참 자비로운 임금입니다. 왜입니까? 그냥 나 같으면 한 번 초대장 보내서 안 오면 그러면 땡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임금은 계속 초대장을 보냅니다. 처음에도 보내고 두 번째도 보내고 안 온다는데 세 번째 또 보내고 네 번째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 것이며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지극히 현실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살면,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내 일과 내 사업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를 뒤로 하고 뒤로 미루고 뒤로 하고 뒤로 미루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인생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그렇게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 그들처럼 그렇게 기회를 다 놓쳐버릴 때도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에 응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에 거부하는 사람들, 오기는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을 인하여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속이 상한 임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초대 대상을 확대시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초청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과 복음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을 이제는 제한을 없애시고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죄 짐을 지고 고뇌하는 사람도, 실패라는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초청장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초청장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한 은총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앞에 딱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선한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임금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악인은 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선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선악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선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것을 아는 악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악인 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의 선이란 하나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 편에서 악이란 하나님 초대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악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 초대해 놓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그랬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책망하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처음부터 초대에 응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거리 길로 나가서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누구든지 오세요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 없었죠. 처음부터 초대받았으면 예복을 준비했겠다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복을 못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 내보내는 것인가?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잔치를 배설할 준비를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수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복까지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 자기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혼주가 다 준비해서 줍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지금 준비해준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 때 이미 이거 입으세요 하고 준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옷 싫다라는 것이죠. 내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자기 옷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자기 주장이 아직도 안 벗어진 것이죠. 자기 자존심 아직도 못 벗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벗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 안 벗은 것이고 그 주어진 옷을 안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초대에 거절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것이 자기 주장 안 내버리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또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예복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예복 입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이 예복 없이는 누구든지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티켓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내 주장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고 싶은 옷 입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큰 기쁨의 잔치에 꼭 참여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꼭 함께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